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9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사사기 19장 27절부터 30절까지 분노를 딛고 거룩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심각하게 죄에 물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삶도 점점 더 고통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죄된 문화가 세상을 뒤덮어서 무엇이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뻔히 자신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들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에 그냥 좋다고 생각하고 인생을 던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냥 딱 보면 고통스러울 것이다 알 수 있는 일을 그냥 그것이 괜찮은 줄 알고 막 저지르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알려주고 그렇게 하면 고통스럽다 알려주고 어떻게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알려주어야 할 교회조차도 이런 문제에 동일하게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고통스러운 삶을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빈곤한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빈곤한 삶을 살아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 때 이 잘못된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고 또 설령 넘어갔다 할지라도 이 진리를 붙들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이 진리가 희미해져서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고 또 거기서 빠져나오지도 잘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 시대의 진리가 좀 희미해졌다, 이 시대가 어둡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소위 어떤 선지자라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직통 계시가 좀 이렇게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못 듣기 때문에 지금 계시가 희미해졌다고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어졌어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성경을 펴서 읽음으로 또 그 성경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진리가 희미해졌다고 말하는 이유, 이런 시대에 진리를 잘 배우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사람들이 관심을 잘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성경이 보급된 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처럼 문맹률이 낮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상황이 언제 또 있었냐는 거예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쉽게 한글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됐냐는 거예요. 자기 나라 말로. 그것도 뭐 번역본도 막 몇십 개가 나와가지고 번역본별로 읽을 수 있을 때가 이렇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성경에 관심을 갖지를 않습니다. 집에 성경이 있고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를 않는 거예요. 대신에 어디에 관심을 가지는가 봤더니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이런 걸 갖다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걸 보면 아주 무슨 시스터 지 무슨 뭐 브라더 박 뭐 아주 브라더 혁인가요? 뭐 아주 브라더 박이 아니군요. 뭐 아주 난리가 났어요. 아주 저도 하나 할까요? 브라더 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신났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음성 듣는 거에 관심을 다 뺏기고 있는 거예요. 그 음성이라는 것은 또 얼마나 모호합니까? 잘 되게 해줄 거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름에는 물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야 이게? 그런 되도 않는 가르침들에 마음을 뺏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폄훼하고 그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죠. 이런 자들은 그야말로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항상 배우지만 마침내 진리를 아는 지식에 이르지 못하게 될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0절에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경계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들은 능력이 있습니다. 표적을 보여줄 거예요. 거짓 기적을 우리 가운데 펼쳐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불의의 소금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해내고 그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속아 넘어간다면 그런 자들은 마침내는 구원함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고 경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진리를 잘 배우지 못하고 자꾸 고통 가운데로 나아가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마치 홍수 때에 마실 물이 얼마 없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가르침이 너무 많아졌는데 이 복음을 분별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르침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틀어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런 까닭에 상대적으로 바른 가르침을 듣기가 어려워져 버렸어요. 예전에는 이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동네마다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들으면 그게 하나님 뜻이겠거니 하고 들으면 거의 틀리지 않고 웬만하면 잘 갈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들도 많지 않았고 그리고 목사님들도 그때는 시대가 어려워가지고 목사님들도 진짜 이렇게 헌신된 분들이 목사님들이 많이 되셨고 그래서 안전했죠. 어느 정도. 지금은 참 제가 생각해도 참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참 곤란한 처지에 있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 거죠.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복음을 잘 듣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진리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 가져야 될 능력은 무엇인가 할 때 분별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른 복음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 또 어렵다 그랬다가 안 어렵다 그랬다가 왜 그러냐면 복음이 너무나도 명료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들면 여타 다른 것들은 쉽사리 분간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뭡니까? 바른 복음은 뭐죠? 죄로 말미암아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을 믿는 모든 자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분의 백성으로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 거듭나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 예수를 믿는 모든 자는 성령을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인 교회가 되고 교회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너무 명쾌하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더 명쾌한 게 어디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복음 말이죠. 응?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이것도 너무 쉬워요. 거룩하게 살아가면 돼요. 거룩하게.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그 다들 이렇게 점 보는 사람들이 가면 맨날 하는 얘기가 뭡니까? 제 인생이 어떻게 해야 좀 풀릴까요? 자,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풀리게 됐어요.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헌신하며 우리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목숨을 던져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그리고 형제 자매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이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죄로 인해 어그러지고 무너진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자가 이 어두운 시대에 바른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힘써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단순하고 명료한 복음을 날마다 깊이 묵상하고 붙들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고 계세요. 이보다 더 좋은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죄의 짐을 지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그 괴로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 우리 주님이 대신 짐을 져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왜 날마다입니까? 맨날 죄지니까. 우리가 자주 짓는 죄가 있죠. 자꾸 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 우리의 양심은 다시금 깨끗해질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가벼워질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확신과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다시금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의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의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자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힘써야 될 일? 우리 주님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삶을 힘써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왜 부모 자식 간에, 자녀들과의 관계 가운데, 부모님과의 관계 가운데 왜 어려움을 겪습니까?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부부간에 자꾸 다툼이 생기고 계속해서 가정이 혼란스럽고 불화가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리어 자꾸 받으려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러니 우리가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좋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전할 때 문득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대로 좀 이렇게 사랑해 보려고 했고 사랑을 해봤는데요, 잘 안 되던데요. 여전히 어렵던데요. 내가 사랑하려고 가가지고 저희 남편한테, 아내한테 오랜만에 얘기를 했어요. 꽃다발 사들고 가가지고 자기야 내가 당신 사랑해.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안 하던지 왜 하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당신 뭐 죄진 거 있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목사님 말씀 들어도 별거 없구나. 그러고서 이제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나아지고 복된 모습을 갖추게 되는 거죠. 사사기는 우리의 인생이 왜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었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순종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에. 그리고 이웃에게 상처 주고, 그리고 이웃들을 자꾸 괴롭히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여기서 벗어나서 다시금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사사가 오는 거예요. 사사가 와서 그 고통에서 건져내고 다시금 순종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 영원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만드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사사기를 보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는 이 가장 어두웠던 시기의 모습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정말 너무 잔인한 본문이에요. 너무 잔인하고 참 마음이 불편한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자 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 또 상대방의 죄로 인한 고통, 이런 것들을 겪게 됩니다. 그죠? 꼭 우리가 죄를 지어서 고통당하기도 하고 누군가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기도 해요. 이것은 우리가 신자가 되고 나서도 동일하게 생겨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인지, 누군가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지, 무엇이 신자의 합당한 모습인지에 대해서, 무엇이 지혜로운 모습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인이 오늘 보니까 레위인이 일찍 일어나요. 우리 지난번 시간까지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레위인이 이제 자기 첩을 베들레헴에서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 베냐민 사람들이 머무르고 있는 기브아에 도착해서 성에 들어갑니다. 하룻밤을 유숙하게 되었는데 누군가 이제 초대해서 그 집에서 자게 되었죠. 그런데 이 악한 자들이 몰려와서 강간하겠다고. 누구를 강간하겠다고 한 거냐면 사실은 여성을 이 레위인의 아내를 강간하겠다 그런 건 아니고 레위인을 강간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남자를 끌어내서 우리가 어떻게 해보겠다 이렇게 하는 상황이 발생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레위인이 자기의 그 사랑한데 다정하게 말하고 막 데리고 왔던 그 아내를 그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밖에서 밤이 새도록 능욕당하고 죽임당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된 거예요. 27절,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났대요. 보니까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이 본문을 보면서 좀 섬찟하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찍 일어났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잤다는 얘기예요. 전날 무슨 일이 있었죠?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데려다가 바깥으로 끌어내서 던져버렸어. 그리고 문을 잠갔죠. 문을 열어놓지 않았어요? 잠갔어요. 그리고 밖에서는 막 난리 버거지가 벌어진 거예요. 근데 안에서 잤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자기 아내를 밖에다 던져놓고, 첩이라고는 하지만 아내입니다. 밖으로 던져놓고 자기는 안에서 뭐 편한 마음은 아니었겠지만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이후의 반응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인이 집 문 앞에 엎드러져 있었고 그녀의 두 손이 문지방에 놓여 있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걸 굉장히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는 걸 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돼요. 어떤 상황입니까? 이걸 뭘 알려줘요? 이 두 손이 이렇게 문지방에 있었다. 두 가지를 알려주는데, 첫 번째는 이 여인이 이 집 앞에 와서 문지방 앞에 딱 손을 놓을 때까지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살아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막 죽기 바로 직전에 와서 이렇게 탁 놓은 건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죠? 살아 있었어요. 뭐 상처를 입고 많이 고통을 당했지만 살아 있었어요. 근데 그 앞에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손이 문지방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뭐 하다가 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문을 두드렸을 거 아닙니까? 문을 두드린 거예요. 문을 긁고 두드리고 제발 좀 나 좀 살려달라고 두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손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뭐 했다고요? 잤어요. 문을 닫아 잠그고 자고 있었던 겁니다. 문을 안 열어준 거예요. 날이 밝을 때까지. 왜 날이 밝을 때까지 안 열어줬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 분명합니다. 밖에 남아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밖에서 사람이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데 문을 걸어 잠그고 열어주지 않은 겁니다. 자기가 위험할까봐. 정말 아주 기가 막힌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것은 꼭 레위인에게만 나타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언제 나타납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있는 거죠. 자, 너 계속해서 좀 살펴보고 뒤에 더 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이 레위인이 문 앞에 쓰러져 있는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정말 소름이 끼치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마치 그가 간밤에 당한 끔찍한 일은 별일 아니라는 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지금 이 레위인은 그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킨 것도 아니고 안아서 막 어떡하냐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앞에 딱 서가지고 일어나라, 우리 집에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어떻게 이렇게 무정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냉정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는 지금 이 여인의 상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여인의 상처 입은 모습, 혹은 그 여인의 그 배신당한 그 처절한 마음,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죽었는지 몰랐던 것 같아요. 쓰러져 있다고 생각했겠죠. 거기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이 여인을 전혀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참, 근데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이 사람이 레위인이라는 게 참 제 마음을 어렵게 만듭니다.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단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일꾼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일꾼이 여기서 이 지경이라면, 이웃에 대한 그 마음 상태가 이렇다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 이러하다면 이 다른 여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겠냐는 거죠. 말하지 않아도 뻔한 겁니다. 그는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하게 된 하나님의 일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가장 가까운 아내에게 이런 모습을, 이런 무정한 모습, 냉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관심은 어디에밖에 없습니까? 자기한테밖에 없어요. 자기. 나만 안전하면, 나만 편안하면, 나만 쉴 수 있으면 거기에 지금 관심이 온통 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모습에서 현재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9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주님의 명령이 딱 나오죠.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사랑하죠. 자기 몸 아낄 줄 알고 자기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맛있는 것 먹고 싶어하고 편안한 데서 자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마음으로는 뭐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싶고, 누가 내 마음 상하게 하는 거 견디기 힘들어, 그런 겁니다. 자기를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아끼라고 명령을 주신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모습은 너무나도 분명한 거였어요. 뭡니까? 자기 자신의 일에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형제 자매의 그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목숨을 지켜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형제의 어려움을 살펴서 그가 어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의 이 레위인, 특히나 이 이름 모를 종교 지도자는 전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는 자신의 안위에만 집착하며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했기에 이웃뿐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이 부르짖을 때도 그를 돌아보지 않고 고개를 돌려버린 겁니다. 이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의 명령에도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함께 살아가며 복을 누리라고 주신 이웃에게도 이렇게 냉정한데 무슨 복을 누릴 수 있겠어요? 그가 손을 내밀 때 누군가 그에게 도움을 주겠습니까? 당연히 안 주죠.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크게 경고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한지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이웃의 고통에 무감각하고 무관심합니다.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 어디에 관심이 있냐? 나한테. 내 인생, 나 뭐하고 살 것인가? 뭐 먹을 것인가? 내 마음은 어떠한가? 다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눈물에 민감하지 않다는 거죠. 분명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있죠. 신자는 그런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아봐야 하는데 무감각한 상황, 무관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님들, 우리 이런 무감정한 모습, 냉정한 모습,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야 되겠어요. 이것은 신자의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듭난 신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신자는 이런 모습을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그 마음을 거절하고 성령을 거슬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셨어요. 우는 자와 함께 우셨고 외로운 자의 마음을 위로하셨고 귀신 들린 자녀를 둔 그 부모의 믿음을 도우셨고 때로는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다른 사람의 처지와 마음을 염두에 두셨어요. 배고픈 사람들을 보시고 뭐라 그러십니까? 오병이어 기적 때 저들이 배가 고파서 길을 가다 기진할까 하노라. 그 형편을 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기껏해야 하는 말이 뭡니까? 그 마을에 가서 알아서 좀 사 먹으라 그랬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들의 형편에 마음이 있어요. 그들이 목자 잃은 양처럼 유리 방황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긍휼한 마음을 품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죄 가운데 방황하고 있고 죄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우리 주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감정이입을 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땅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냉정한 모습을 좀 버리고 형제 자매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좀 내어주는 그런 삶을 좀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배운 대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대로 그렇게 반응해야 되는 거죠.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도움을 청하면서 제발 좀 문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할 때 나 좀 살려주세요. 소리를 지를 때 좀 잠이나 퍼 잘 것이 아니라 일어나가지고 문을 열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한 생명을 살려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 아니냐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손을 벌려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전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신자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인 거예요. 신명기 15장 7절에서 10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대로 좀 베풀어 주세요. 마음문을 열고 손을 좀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 엎드러져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언제까지 고개를 돌리고 있겠어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인색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부유하다고 해서 도움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누군가 인생의 문제 때문에 엎드러져 있다면, 자신의 죄의 문제 때문에 엎드러져 있다면 우리는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내밀어 주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해야죠. 그걸 통해서 그 영혼을 살리고 그가 그 문제에서 일어나도록 해주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돕는 우리 형제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사랑하는 우리 형제님들, 이렇게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런 모습을 가져야 하는데요. 그러면 누군가 우리에게 정반대로 상처를 주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레위인은 대답이 없는 여인을 나귀에 싣습니다. 그리고 행하여 자기 곳으로 돌아가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레위인이 이 여인을 장사 지내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도 자기 때문에 죽었으니 또 마음이 철양 맞은가 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죠. 그죠? 근데 그 이후에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이 레위인은 첩의 시체를 거두어서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로 나눕니다. 레위인은 기본적으로 짐승을 잡는 일을 합니다.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칼을 다룰 줄 알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뭐 안다고 해서 다 합니까? 근데 너무 끔찍한 일을 저지르죠. 12덩이로 자기 아내를 12덩이로 나눠서 12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것은 타락한 지금의 이스라엘에서도 전무후무한 일이었어요.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다 기절초풍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전쟁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사람 죽이는 일은 일상다반사였거든요. 많이 죽이고 죽고 했어요. 근데도 이런 일은 없었던 거예요. 누가 이렇게 잔인한 짓을 합니까? 이거 가나안에서도 안 하는 짓이에요. 근데 이것을 지금 막 이렇게 해서 보내니까 다들 충격을 받는 거죠. 얼마나 놀랬겠어요. 택배가 와가지고 택배에서 이제 열어봤더니 거기 사람 팔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니까? 그런데도 거기 이제 편지가 써 있는데 왜 팔을 보낸지 편지가 써 있는 거예요. 편지가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가 베냐민에서 기브아에서 이만저만한 일을 당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것을 알리기 위하여 이렇게 내 아내의 시체를 보냅니다. 이렇게 써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너무 이 이스라엘 전체가 들고 일어나거든요. 그만큼 충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겠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레위인은 왜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는 걸까요?
왜 이런 잔인한 짓을 저지른 겁니까? 일단 첩을 위해서 복수하려고 한 것은 아닌 게 분명합니다. 첩을 위한 일은 아니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첩을 위해서 복수하려고 했다면 여자의 몸을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는 매장 문화입니다. 그래서 죽은 이후에도 이들은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동굴 안에다가 시체를 안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 때도 보면 사라가 죽었을 때 막벨라 굴에다 안치를 하고 본인도 거기 들어가지 않습니까? 요셉도, 야곱의 아들 요셉도 이스라엘의 그 애굽 땅에서 죽었을 때 유언을 남기기를 내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부활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장 문화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가져가지고 여수동에 찍어가지고 그걸 퍼뜨리는 게 말이 되냔 말이죠. 이거는 여자를 위한 게 아니고 순전히 자기 복수심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쁜 놈이에요, 진짜. 보면 볼수록 나쁜 인간이에요, 진짜. 지금 이 레위인의 행동은 이 여인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이요 추악한 범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복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복수하려고. 자기의 복수심을 만족시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좀 황당한 얘기죠. 실제로 그는 나중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냐 물어봤더니 내 목숨을 위협을 당했고 그들이 내 첩을 죽였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근데 이게 거짓말이에요. 물론 그들이 죽였죠. 근데 실상은 뭡니까? 자기가 거기 한 팔 거둔 거예요. 자기가 이 여인을 죽이는 적어도 공범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자기가 당한 그 피해만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레위인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려서 슬퍼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음행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는 그저 자신을 위협하고 자신의 것을 빼앗은 것에 대해서만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만. 참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닙니까? 이 레위인은 자신의 아내였던 이 여인에 대해 아무런 미안한 마음이 없습니다. 전혀 미안한 마음이 없어요. 그녀를 끌어낸 것이 자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죄책감을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상처 준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신이 당한 것에만 온통 몰두하고 있는 거죠. 그는 그야말로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하지만 자신의 고통에는 민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에게 해를 가한 이들에게 보복을 하려고 죽은 여인의 시체를, 그 불쌍한 여인의 시체를 조각내어 각 지파에게 보내고 있는 거죠. 이런 악독한 짓을 하는 자에게 무슨 평안과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가 어떻게 피해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는 또 다른 가해자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사람들은 모두 자기 고통에 민감해요. 내 고통에 민감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에게 해를 끼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마음을 탁 가지고 있어요. 조금만 기분 나쁘게 해도 크게 분노하고 안갚음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작 자신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뒤에서 험담도 하고 상처도 주고 그리고 또 나쁜 짓 많이 하면서, 그죠? 그러면서도 말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합니다. 이들은 자신으로 인해 피해본 사람들에게 사과하거나 대가를 지불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은 없어요. 그냥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디에 민감해요? 자기에게 고통 준 것, 날 좀 아프게 한 것, 날 상하게 한 것, 여기에만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을 보복하려고 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고통스럽게 한 인물을 보여줍니다. 많이 보여줘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라멕입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이 가인의 후손이거든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참 광호한 인물입니다. 교만한 인물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피해를 입었는데 적당히 갚아줄 생각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나를 상처 입혔으니까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해를 끼쳐? 가인한테 해를 끼친 사람은 벌 7배 받는다 그랬지, 나한테 해를 끼쳐봐, 내가 77배로 갚아버리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참 너무나도 교만한 인물이고 또 어리석은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인의 모습을 보여줄 뿐 아니라, 죄인의 그 교만한 마음을 보여줄 뿐 아니라 그의 그 어리석음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요? 이것이 이렇게 보복을 하면서 통쾌하게 끝나는 건 영화에서나 그래요. 영화에서나 그렇습니다. 영화에서도 안 좋게 끝나는 것도 많이 보여주죠. 보통은 어떻게 끝납니까? 이 사적 보복은 악을 점점 더 커지게 만들 뿐이에요. 여러분, 이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어린애들 보면은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이런 모습을. 애들이 와서 막 장난치죠. 남자애들 어떻게 합니까? 탁 치고 막 도망갑니다. 막 도망가요. 그럼 한 대 맞은 애가 어떻게 합니까? 막 쫓아가죠. 쫓아가서 어떻게 해요? 때립니다. 한 대 때리는데 어떻게 때려요? 더 세게 때립니다. 팍 때려요. 그럼 맞은 애가 뭐야, 난 살살 때렸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가가지고, 야, 나 한 대 때렸는데 너 왜 이렇게 세게 때려? 팍!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야, 나 한 대 때렸는데 너 2대? 난 3대다.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게 어린애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돼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유치하게 안 할 뿐이지 더 잔인하게 안갚음을 하죠. 너 내 마음을 서운하게 해? 너 나 속상하게 해? 너 나한테 해를 끼쳤어? 가만두나 보자. 더 교활하고 더 악랄하게 안갚음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절대로. 안갚음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나한테 이딴 식으로 해? 그래, 보자. 정말 해볼 때까지 해보자. 악은 악을 불러오고 더 큰 죄가 저질러지고 더 큰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12장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요? 그것이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만드는 것을 알 뿐 아니라 우리 자신도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보세요. 우리가 어떤 자들입니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거 말릴 수가 없어요. 이거를 강제적으로 통제하는 게 뭐냐니까 이 법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사적 보복을 국가에서 금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점점 더 악이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막는 거거든요. 권세를 통해서 딱 막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그런 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짜잘한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신자는 이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보복하면 살아가면 안 됩니다. 신자는 왜 보복하면 안 될까요? 왜 보복하면 안 되죠? 왜요? 어떤 분들은 이제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먼저 그랬어요. 저 인간이 저한테 먼저 그랬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없죠. 저도 자존심 있지. 한 대만 때릴게요. 인중을. 근데 신자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먼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해코지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자신과 같이 용서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죠. 그냥 우리한테 용서해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용서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자신을 비방하고 욕한 사람들을 용서하셨고요. 자신을 잡으러 온 말고의 귀를 치료해 주기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조롱하던 그 죄인들도 용서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23장 40절 43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주님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고 의심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먼저 용서해 주셨죠. 그리고 이 주님이 우리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모른다 말하고 그분과 원수된 삶을 살던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주먹을 믿지? 이러면서 살던 자들 아니에요? 하나님을 회방하고 마음대로 죄 가운데 살아가던 자들. 그런데 이런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우리 대신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우리의 그 완악함을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래 참아 주셨어요. 바로 보복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아 주셨어요.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아 주셨어요. 죄를 간과하심으로 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우린 주님께 나아가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런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동참하게 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뭘까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만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모습인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용서해야 되겠습니다. 형제 자매의 실수를 용서해야 되겠어요. 혹은 악한 행동도 용서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특히나 고의적이지 않은 잘못은 더 용서해야 되겠죠. 누군가 잘못을 빌 때 그것을 용서하는 것이 신자의 합당한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말 아닙니까? 어떻게 들으면 이렇게 들리죠? 어떻게 들려요? 네가 죄를 용서 안 해줘? 그럼 너네도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근데 이거는 이제 조건이 아니라 조건으로 보기보다는 주님의 용서를 받은 자라면 마땅히 용서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 다들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어떤 종이 1만 달란트를 빚져가지고 그 왕이 그를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야, 너 나한테 1만 달란트 빚졌는데 이거 갚아라. 그랬더니 그 1만 달란트면 15조거든요. 15조? 말이 15조지. 15조를 어떻게 갚습니까? 개인이 못 갚아요. 그러니까 주인이요, 제발 날 좀 봐주십시오. 제 시간을 주시면 제가 갚겠습니다. 못 갚거든요. 근데 갚는다는,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겨가지고 탕감해 줘버립니다. 15조를. 통이 크시죠? 탁 그냥 엄던 걸로 하자. 근데 여기서 얘기가 끝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러고 나오는데 이 사람이 너무 다행이다 그러고 나오고 있는데 웬 동관 하나가, 웬 관리 하나가 오는 걸 보는데 나한테 빚진 사람인 거예요.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얼마냐면 약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딱 빚진 사람 만났어요.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달려들더니 목을 잡고 흔들면서 내 돈 내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조이들에게 넘기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참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야, 네가 예수님을 안다고? 네가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행하냐? 너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너는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행할 수 있냐?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을 내어주어서 너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게 했거늘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안갚음을 하고 보복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을 수 있냐? 내가 너를 위해 행한 모든 것을 멸시하는 행위로다. 우리 주님은 그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님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화가 나고 복수를 하고 싶은 상황에서도 그 원수를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며 원수 갚음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선을 행해야 하겠어요. 악을 악으로 갚음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갚음으로 악을 이겨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신자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야죠. 뭡니까? 그럼 이렇게 악한 일을 당했을 때 교회 안에서 악한 자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괴롭힐 때 그럼 우리는 그걸 그냥 가만히 보고 있어야 됩니까? 그럼 누군가 막 죄를 범하고 악한 일 우리 막 계속 해코지하고 막 못된 짓 할 때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세상으로 핍박당할 때는 조금 얘기가 다를 수 있어요. 국가의 권력에 호소하거나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겠죠. 계속해서 악한 피해를 당할 수 없잖아요. 그럴 수 있고 교회 안에서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것이 조금 이제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까지는 또 조금 뭐 예를 들어 나를 뭐 칼로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막 좀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못된 짓 하고 이러면서 괴롭히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린 용서해야 되긴 하는데 그게 조치의 끝입니까? 그럼 그렇지는 않아요.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거죠. 자, 오늘 계속해서 좀 보면 레위는 아주 끔찍한 방법으로 자신이 당한 불법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알립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이것은 적법한 행동이 아니었어요. 적법한 행동이 아니었어요. 그냥 편지를 써서 보내든지 아니면 송아지에 각을 떠가지고 보내는 것 정도를 좀 하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꼭 자기 아내의 시체를 뭐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이건 적법하지 못한 행동인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자신에게 피해를 준 베냐민 지파에게 아주 심하게 보복하고 싶은 생각에 과도하게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불법하고 악할 뿐 아니라 끔찍한 행위였다는 거죠. 그는 이렇게 행해서는 안 됐습니다. 이 행동 자체가 악하고 망령된 일이었을 뿐 아니라 악을 점점 더 키워나가는 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내전이 벌어져가지고 수만 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이 피해를 봤을 때 가장 안 좋은 모습은 사적인 안갚음입니다. 이게 가장 안 좋은 모습이에요. 이것은 적법하지 않고 악을 키우는 일이에요. 마치 살인범이 살인자를 그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보복하는 것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통쾌할지는 모르지만 옳은 일은 아닙니다. 옳은 일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악이 계속해서 번져나가고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 지인 중에 한 명을 누가 이렇게 해코지해서 크게 상해를 입혔어.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너 이거 법에 맡기면 이거 내 속이 시원하지 않아. 가만두지 않겠다. 조폭을 끌고 가서 단체로 그냥 집단 폭행을 해버렸어. 그러고 나니까 걔 집단 폭행 당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반 그 장애인이 가까이 됐어. 그러니까 이 아는 사람 또 있을 거 아니야. 또 막 불러다가 조폭들을 불러다가 또 막 그 조폭하고 그 가족들을 막 해코지하고 점점 더 그 죄가 커져나가는. 이게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이죠. 재벌 2세에게 일어났던 일이죠. 아주 웃기는 상황이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것은 악한 일인 겁니다. 개인적인 보복이 점점 더 잔인하고 악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레위기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장 20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구약의 율법은 참 잔인하구나.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너무 잔인하다. 아니요. 이거는 아주 온건한 방식의 대안입니다. 피해를 받은 만큼만 피해를 끼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이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도한 보복 행위를 못하게 막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동일한 강도로 보복을 가하는 것은 괜찮을까요? 할 때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법을 어기고 사적인 보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당한 수준이 될 수가 없어요. 사적인 보복은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주님은 이 죄의 문제를 그래서 공적으로 다뤄서 다시는 이런 죄가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막기를 바라십니다. 어떻게 막아나갈까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막습니까? 국가의 권위를 통해서 막아섭니다. 국가에서. 그래서 세상에서 막 피해를 당하시면요, 국가에 호소하시면 돼요. 법에 호소하시면 됩니다.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근데 법에 호소할 정도의 일이 아니면 신자라면 그냥 좀 손해를 보고 마세요. 그게 맞습니다. 근데 좀 너무 심하다. 예를 들어서 막 큰 돈을 이렇게 했는데 막 사기쳐갖고 막 그건 법의 호소를 받아야겠죠. 혹은 폭력에 막 당한다든지 법의 호소를 법에 호소해야 돼요. 근데 그거 말고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교회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누가 나쁜 짓을 하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거짓말을 하고 악을 행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공적 절차를 통해서 이것을 막아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사적 보복을 하면 안 되고. 주님은 이 문제를 공적으로 다뤄서 이런 죄가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뭘 통해서 이렇게 막으시는가 할 때 교회에 주신 권위를 통해서 이것을 막아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로 대표되는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심으로, 이 영적 권세를 주심으로 이 천국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천국 열쇠는 어떻게 사용하는 걸까요?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파함으로 천국 열쇠를 사용하여 천국의 문을 열어 젖히고, 그리고 교회의 공적 번징을 통해서 이 천국 문을 걸어 잠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이 공적 권세를 통해서 징계함으로 그가 계속해서 악을 범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절차가 있죠? 우리 이제 이거를 교회론이나 이런 데서 좀 배웠죠. 절차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 죄를 범한 걸 봤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한테 쪼르르 가가지고 목사님 제가요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되겠죠. 혹은 뭐 사람들 다 있는데 야 너 저번에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차적으로 그 형제와 대면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가 회개하면 형제를 얻는 겁니다. 근데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네가 뭔데?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네가 너나 잘해. 이렇게 반응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는 게 아니고 그때는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그래서 이제 막아서야 되는 거죠. 못하게. 그리고 이제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얘가 회개하지 않는다. 이 사람이. 이걸 얘기해야죠. 그 악에 대해서. 근데 이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얘기했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교회의 공적 절차에 회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것을 공적으로 다루고 조사하고 그의 적절한 징계를 내리는 겁니다. 수찬 정지라든지 혹은 출교라든지
이런 형태의 징계를 가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교회 안에 죄가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에 주신 권세인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이런 공적 책무를 감당해야 될까요? 교회 안에서 할 때 국가에서는 법원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요. 교회에서는 당회가 이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세우신 직분자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 그들이 그 권위를 가지고, 주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일을 해 나가는 겁니다. 신명기 17장 8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아멘. 교회의 공적 기구인 당회에서 이 일을 행할 때 신자가 가져야 될 반응은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지도에 순응하고 그것을 따르는 거예요. 범죄한 자뿐만 아니라 그 범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사람도 거기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공적 기구를 사용한, 공적 권한을 사용한 악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가져야 되는 모습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는 이것을 생각할 때 어떻게 죄에 대해서 반응해야 될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돼요. 첫 번째 뭐라고요? 사적으로 보복을 가하지 아니하고 그를 용서하고, 그러나 악이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그걸 막아서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1대1로, 그리고 두세 사람 데리고 와서 그래도 안 들을 땐 교회 공적 권위에 맡겨 이것이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교회는 계속해서 거룩함을 지켜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교회는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다른 이들의 아픔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겠어요. 그리고 그들에 대한 사랑은 용서로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용서는 아닙니다.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거룩한 사랑을 나타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이것을 통해서 교회 아래 보호 아래 들어온 성도들은 안전하게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이것을 사모하고 이런 방향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보금자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